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두 번째 강의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위 가서 보니까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지는 사람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맹숭맹숭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 성경 두 가지만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 마귀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그 마귀의 특징은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그 진리 위에 바르게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들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현대인의 승리로 보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잡아요. 여기 중요해요. 계속 들어도. 중요하죠. 계속 들어도 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10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듣지 못하고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렇죠?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하나님 듣지 못하게 하냐?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말이죠. 여기 보세요.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서 이것이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여러분 절대 주의 말씀은 들을 수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늘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랬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산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걸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 어떤 선교사님은 듣고 막 울고 난리가 나요. 왜 그런가? 이제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외국에 나가 있어요. 누구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외로워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그 선교사들이 마음의 소원이 이런 거예요. 한국에 가고 싶은 거. 계속해서 선교사들의 마음의 갈등이 뭐냐면 계속 있어야 되느냐, 한국에 가야 되느냐. 선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까지 고생시키고, 그리고 그 더운 날에서 아무것도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끝없이 그들에게 갈등이고 그 갈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뭔가 내가 목회를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다 포기가 되고 결국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고서 이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인데,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한번 따라 예수의 피로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가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28절에 보는데 또 우리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또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하여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를 다 알아요. 근데 그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것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뭐라 하세요? 언약의 피,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현대인의 성경으로 현대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에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선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피 흘리셔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그 성소에 계시니 이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그러면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된 백성만 가질 수 있다. 하나님과 언약된 자들만 바로 이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주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누굴 택했다고요? 너를 택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 한번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17장 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4절 보겠습니다. 2절과 4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기 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뭐가 있다? 그 사이에 언약이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 아멘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 우리와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이 그 사이에 언약이 있고 하나님은 그 언약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과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과 또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의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한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언약, 이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된 백성에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 할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세 번 역성으로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언약을 믿는 택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그 마음에 이제 모든 육신의 더러운 마음들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새 마음이 바로 참된 마음입니다. 이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새 마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 그랬죠? 자,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근데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택한 자에게만 한다. 언약의 백성에게만.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아무에게나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택한 자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참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름 보세요. 그럼 참된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냐 말이죠. 다시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왜 가져야 하는지 전도서 9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은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은 평생에 무슨 마음으로 살아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또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사도행전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늘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문제를 단내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게 무엇이냐.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 인생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부패된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히려 유대 사람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럼 여기 보십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마음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택한 자, 그 언약을 맺은 자,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주신다 그랬고요. 세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과 거짓과 비방이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왜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로 우리에게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뭐라고요? 성령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2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이유,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복음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아멘이죠. 왜 부활하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사도행전 13장 33절에 할렐루야 아멘이죠. 수없이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누가? 죽은 자들이 뭐라 그랬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마음과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이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데 죄악된 마음으로는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들려집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 그건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함으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그것은 죄다 가르쳐주고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멈추는 거죠.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수없이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질이 더러운 사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럼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누구 말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그러면 바르게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멈춰야 된다 그랬죠. 아멘이죠. 멈추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음성에 들려지길 바라고 주의 음성에 들려졌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있는데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버림받은 자입니다. 주의 음성에 들리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말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으면 멈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줍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라. 스탑. 거기까지.
너 미워하는 마음 멈춰야 산다. 음란한 마음 멈춰야 산다. 거짓된 마음 멈춰야 산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너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언제나 멈출 수 있길 바라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가지 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 우리는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아멘. 또 따라합시다.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내 영혼이 내게 인사한다 그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여러분 나를 저 TV 앞에, 연소국 앞에,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나를 세우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고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거들랑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 그런 현실 속에 빠져서 나를 망가뜨리지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